6월 5일 주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오늘부터 성령과 말씀으로 영성 회복을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00일간 영성 회복을 위한 말씀 묵상을 실시합니다. 때로는 방학기거나 아니면 학기 중이라도 성서 일과는 우리 모두가 묵상하고 따라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잘 자라서 결실하려면 적절한 때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성도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100일간의 영성 회복을 위한 말씀 묵상에 여러분 모두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베푸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에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그런 삶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제자 파송과 함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선교한 것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둘둘씩 짝을 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그런 권한과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유대교나 헬레니즘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처음 접하는 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기름 바름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흥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가를 예수님께 보고했겠습니까? 또 그들 한편으로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로서의 경험이지만 축기나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고 나면 많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고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부로 또 가지지 말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의복도 갖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쉬게 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한적한 곳이란 말은 에레모스란 말인데 외롭고 적막한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와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지금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좋은 곳 휴양시 같은 데 가서 쉬라 그럴 텐데 왜 사람 없고 외롭고 적막한 광야로 나가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쉬면서 음식을 먹고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돌아온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체험과 영웅담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과장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침묵하면서 깊은 영성으로 소비된 영성의 에너지를 보충하라.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나면 자기 영성이 방전되는 것도 모르고 떠들고 행동합니다. 어떤 경우는 막 과장도 하고 없는 것도 만들고 덧붙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영성이 고갈되고 또 자기 공허와 영성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 헛헛함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스스로가 영적 생활을 잘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적으로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광야로 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일행인 줄 알고 그들이 걸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군주들은 배 타고 가는 예수님 일행을 보면서 걸어서 예수님이 어디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미리 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스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에서 이 베스다까지는 3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이 먼저 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 34절에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누구 하나 돌보지 않은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날이 지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살펴보면 예수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성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음식 먹고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앞에서만 이루어지고 얻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영성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영성회복을 위해서 100일간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영성회복은 세상 어떤 기적이나 어떤 풍성한 대접이나 또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